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오른손에 사랑을, 왼손에 정의를 들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또 그 말들을 증명하는 또 다른 일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하며 백성들을 위로하는 반면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 또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리고 삶의 많은 일들을 조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1923년도에, 그게 어떤 때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인 독일 철학자가 글을 하나 씁니다. 책 이름이 나와 너라는 책입니다. 아마 들어본 분 계실 거라고 오늘 책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 책의 서문에 보면 마틴 부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대인에게 모든 문제는 분열 때문에 일어났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자기 존재도 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를 했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앞에 3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 앞에 3장에 제가 큰 감동을 받고 그 마틴 부버의 책을 읽어가기 시작했던 그런 계기가 됐어요. 분열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데 그 분열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존재도 깨어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뭐 물어봅시다. 믿지 못하면 내가 손해일까요? 아니면 말하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내가 믿지 못하면 내가 손해일까요? 말하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근데 왜 안 믿어요? 우리가 너무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봐요. 근데 내가 손해보는 그 일을 우리가 안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두 깨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깨지고, 또 자기 자신도 깨어지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이 그런 그 분열이 일어났던 일은 바로 인간이 인간 관계를 3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관계인 마틴 부버는 I and it의 관계라고, 뭐 이걸 설명하는데 되게 어렵게들 설명해서 제가 머리 나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왕이고 너는 미물의 존재해. 이런 거죠. 나는 있어야 되고 너는 없어도 돼. 내가 너를 정복해야 내가 행복함이 있어. 내가 너를 다스려야 내가 행복함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INET의 관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는 죽어도 돼. 너는 죽어도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존재가, 그런 관계가 INET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너는 대접받지 않아도 돼.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조금만 부연해서 좀 설명을 하면 요즘에 이제 한참 이렇게 사회에서 되게 이슈를 하고 한국 기독교 교회가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 감독회장에 이제 선출되어져서 감독들끼리 이제 어떤 모임을 가지고 그 모임에 감리교회가 동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기도하는 날, 그래서 10월 28일 날 뭐 서울역, 뭐 서울시청, 광화문 여기서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고 이미 한 5개 교단에서 그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저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러니까 장로회 신학대학 측에서도 이제 그 일에 당시 동참하겠다. 그 일이 생기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정의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하나님의 기능을 2가지 중에 1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제사장적인 기능, 돌보고 뭐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기능은 하지만 예언자가 얘기하는 경고하는 기능, 이걸 가르치면 안 돼. 이걸 가르치는 건 하지 마. 이런 기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술에 술 탔든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것. 겉으로 드러나 있는 법은 되게 그럴듯한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요즘 가장 이슈되는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280배가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동성애가 하면 그 안에서 아이가 생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다 차별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을 잡아들이는 그런 법안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 이걸 물려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 그 운동을 전개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손의 정의와 한 손의 궁휼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요. 사건 속에서 이야기하셔요.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건이 터졌어요.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책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그랬구나. 그때 우리가 좀 더 이 예언적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고 후회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책이 소개되기 시작했거든요. 너는 없어도 돼. 나만 존재하면 돼. 너는 정복의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관계가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게 했어요.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누님들을 정신대로 데려가고 강제징용에 끌고 가고 이런 게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당신들을 그저 그냥 이티의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식민지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엄성 이런 거 없어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아픔이 있고 이 아픔 때문에 정말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두 번째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너라는 관계예요. 네가 있어야 내가 있고 네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내 존재 이유가 일어나. 그래서 너와 나는 우리야.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협력해야 되는 관계, 그래서 서로 믿어야 됩니다. 뭐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너가 있고 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만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죠. 그렇죠? 너와 나는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서로 공모할 때 문제가 돼요. 아이들을 셋을 키우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역학관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관계 중에서 아주 재밌는 관계 하나가 있는데 평소에는 견원지간이야. 예, 유식한 말 써서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어서 아주 개와 고양이처럼 싸워. 근데 놀라운 건 나쁜 일을 공모할 때는 기가 막히게 맞아. 그죠? 동의하죠? 예. 신기해요. 아니, 둘이 맨날 싸워요. 근데 사고 쳤다면 둘이 싸.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죠. 네가 살아야 나도 살아. 우리 같이 공모해. 그런데 그게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일어나는 거죠.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일본의 천황이 공모할 때 세계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넣는 일들을 하게 됐어요. 마틴 부버가 내놓은 세 번째 방안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소외되고 그리고 때로는 막 폭력을 겪게 되고 폭언을 겪게 되고 이런 상태로 오래 계속 있으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죠. 형제끼리 맨날 싸우고 악한 것을 공모하고 도모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형제가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서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 일들을 향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I and do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우리를 I and 너와 나와의 관계, I and it의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갑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가 멸망할 거야.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뒤에 부록처럼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 끝에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나라가 멸망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너희가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또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다윗 왕과의 약속으로 인하여 구원을 베풀 것이고 70년 후에는 너희가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있고 사건 가운데, 억울한 사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풀무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어려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두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마틴 부부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사람을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이 연합해서 악한 것들을 도모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이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에요. 길게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이 백성을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70년 포로였어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최근에 새벽 예배하면서 이런 재미난 그런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아마 수요일 날 새벽에 잠깐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겁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너희를 지켜준다는 그런 거짓말 믿지 마. 그리고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본국에서 연락이 오고 연락 와서 가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자, 우리가 이제 뒤에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러고 나서 죽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늘 어디에 있어요? 지금 랍사게가 떠드는 그 자리에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죽음, 그 다음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는 죽음, 네 번째는 정말 진노로 인해서 죽는 죽음이 있어. 근데 묘하게도 그 사람들의 삶은 이 죽음하고 되게 닮았어요. 자, 랍사게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야말로 얻어맞고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8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죽여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만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하게 됐어요. 그날 새벽에 설교하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책을 다시 보다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 아니 18만 명이나 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억울하게 그렇게 죽어야 되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어떤 관점을 우리가 보아야 될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글쎄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제가 그날 씨름을 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이 저녁 때쯤에 제게 말씀해 주셨던 깨달음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의 죽음이에요.
내가 왜 죽는지도 몰라. 내가 왜 여기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랍사게라는 지도자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 전쟁터에 나왔던 그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천사들이 막 공격해서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몰라. 왜 내가 거기 와 있는지 몰라. 이 전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몰라. 그냥 우리가 되어져서 나와 너가 되어져서 그냥 합작돼서 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죽음은 굉장히 복되고 아름답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 복된 죽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네, 저는 이 천대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데의 세대가 3세대예요. 3대예요. 아세요? 마태복음에 1장에 나오는 세대를 연결하는 세대 몇 세대인지 아세요? 14대씩 세 번이니까 다 합쳐도 100세대가 안 돼요. 100대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1000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하도록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0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줄 알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을 알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끊임없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 무너질 거다. 그러나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아. 왜?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너희 나라와 너희 민족과 너희 가정을 지킬 거야. 약속해 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따위 그거 우리 삶에 아무런 관계없어.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랍사게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음은 삶을 닮았어요. 사람의 죽는 모습은 정말 놀랍게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부안에 동하다가 죽었던 18만 5천 명의 사람들 억울한 죽음인 것 같지만 그들은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걸어갔던 사람. 전쟁터에 나오는 것조차도 자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명하게 살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중에 10명의 제자,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는 다 죽음을 죽었을 때 그들의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복된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기뻐 맞이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까? 우리를 복된 곳으로 이끌고 가실까? 아니면 화된 곳으로 이끌고 가실까? 복된 곳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듣고
하나님을 알라. 아는데 네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내가 들음으로 알고요. 두 번째는 그 들은 것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그 다음에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지죠. 내 마음이 동하여 움직여지는 거죠. 내가 그저 말씀으로 화해를 들었다면 아, 화해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화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가슴이 떨리고 화해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욥기 42장까지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욥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좁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데 가슴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요. 너 가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일을 봅니다. 그리고 가서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갑절의 복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나는 오늘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어졌는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 가슴에 막 부딪혀 와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믿어지는 일들은 오늘 내가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요일, 엊그저께 수요일에도 얘기했고 오늘 독서 모임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유퀴즈를 보다가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분이 패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대담을 하는데 그분이 조세호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그 패널 한 분 몸무게를 30kg 뺐대요. 30kg 그러니까 제가 신기해서 또 채널을 돌다 말고 봤잖아. 결론이 뭐냐면요. 다이어트에 요요를 안 하는 방법은 잘 새겨 들으세요. 자기의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이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없이 막 내가 저녁밥 먹지 말아야지. 언제까지 안 먹을 건데. 네?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내 삶이 새로운 습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 식단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운동도, 잠을 자는 습관도 제가 그대로 영적으로 대입해 보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다. 왜 그러죠? 어느 쪽에서 이제 이게 안 들려요? 자,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난다는 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막 어려움이 왔을 때 혹은 자녀 입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한 3개월, 한 뭐 2달 기도하고 딱 나면 야, 이거 가지고 한 10년은 가겠지?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습관이.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내가 영적 근육을 가질 수도 없고
영적인 다이어트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귀로 듣고 알고 내가 머리로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가슴이 움직여졌는데 그 움직여진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 자그마한 간증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낮에도 우리 독서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주 철저한 야행성이었어요. 어떤 때는 4시에도 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이제 그 채플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채플에 그 이렇게 12시에 가요. 왜 12시에 가냐면 12시에는 귀신이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귀신 내쫓는다고. 그리고 막 채플에 귀신이 있을 리도 없는데 그 시간에 뭐 하러 갔는지 몰라. 잠 안 오니까 이제 핑계 대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렇게 살다가 목회를 했는데 새벽기도를 누가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 패턴을 바꿔가는 거예요. 패턴을 바꿔가는데 너무 힘들죠. 자다가 못 일어나서 뭐 새벽기도 못 나온 날도 되게 많았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평안교회 교인들이 되게 착해가지고 제가 안 나가면 절대 깨우지 않고 야, 목사님 죽으시니까 조용히 기도하다가 이런 분들이.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랑으로 제가 바뀌어가는 거죠. 삶이 바뀌어간 거예요. 스타일이 바뀌어.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이제 자연스러워졌는데 문제는 새벽에 자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좀 자야 될 거 아니야. 하루를 못 살겠더라고.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 못 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잠을 그때 꼭 전화하는 두 노인네가 있어요. 근데 꼭 6시 반에 해. 그리고는 한 분은 뭐라 그러냐면 자나? 목소리 보면 자는지 뻔히 알면서 왜 물어봐 그걸. 자나? 막 그 전화 한 3번 받고 나니까 못 자겠더라고요. 또 한 분은 그런 거 안 하는데 능청맞게 다 알고 있으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또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양반이 언제 전화할 줄 몰라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잠자는 습관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의 패턴이 되어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시고 내가 결심하고 움직여지고 할 때 내 삶의 습관이 되어졌고 그게 영적인 것들을 견뎌가는 힘이 되어지고 목회를 해갈 수 있는 역량이 되어져 갔던 시간들이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냥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가고 내 가슴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열매로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그런 시작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뀌어져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막 폄하하고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티의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끼리 공모해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아이의 유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것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내 삶과 똑 닮은 그 죽음을 맞이한 것 때문에 영광 중에 주님을 뵙는 귀한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